우리 인생 사례에는 많은 공고함과 궁핍함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고 또 많은 부족과 연약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물질 면도 또 우리의 하는 일도 또 우리의 모든 그런 또 업도 참 많은 공고와 궁핍에 쌓여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지요. 하나 인생 전반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공고와 궁핍의 나날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인생살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치 다윗이 내가 사자 중에 거하며 또 참 불사는 자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표현한 같이 실로 앞뒤로 또 좌우로 봐도 다 대적이요 또 어려움들이요 환난들이 계속 쌓여있는 우리 인생살이임을 봅니다. 이런 정말 삼각파도 같은 이런 인생살이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과연 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의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한 이 답을 오늘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 내용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이 내용인데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 때 이런 기도를 했나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본문의 내용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윗의 인생사를 보면 많이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그런 어려움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면 전반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공고하고 정말 궁핍한 인생살이를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서 비록 힘들고 지치고 공고하죠. 또 여러 가지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들 많이 답답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하나하나 타개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구원에 이익되는 재료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기 몇 가지 말씀합니다. 인생이 공고하냐 또 인생이 궁핍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죠. 그 첫째가 경건한 자세로 대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같은 그런 것을 두고 말하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같다 그 말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이 공고와 궁핍을 자기가 바라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 경건한 자세로 대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자세, 세상적인 어떤 입장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인생의 그런 모든 이 관점에서가 아니라 경건한 자세로,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이 관점을 내가 가지겠다 하는 겁니다. 자, 경건한 자세로서 그 모든 궁핍과 공고함을 보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왜 성경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지금 나라가 시끄럽다, 지금 내 하는 일이 안 된다, 내가 몸이 아프다, 지금 우리 집안이 많이 힘들다 하는 그런 어떤 것도 내 개인적인 것, 또 우리 가정적인 것, 또 우리 국가적인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예정대로 창조하신 것을 다 운영, 관리, 보존하시는 주권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것은 다 우리 구원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는 것이니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피곤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환난도 주고 또 경제적인 핍박도 주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도 주고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는 당신은 모르죠. 당신은 어렵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힘듭니다. 당신 내게 있어서 많이 참 연약합니다. 궁핍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모이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선을 이룬, 결국 우리에게 이익된 결과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 모든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눈을 우리가 가지고 보는 이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세속적인 눈으로 이런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우린 항상 인생살에 대해서 한탄밖에 없고 진짜 우리가 낙심밖에 없고요, 또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또 자기 것에 대해서 불만이나 하고 남에 대해서는 원망이나 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 니 때문에 그러니, 내 꼴이 이게 뭐고, 우리 선조가,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말이지, 이게 전부 다 원망의 대상이고 불만거리고 불평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딱 경건의 안경으로 딱 봐야 되는데, 세속의 안경으로, 이건 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고하고 궁핍한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경건한 자세로 이것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바로 주님의 모든 주권을 알매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신 이도 주님이시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이도 주님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우리의 해결사예요. 그분이 많은 비밀스러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지금 나에게 이런 공고도 있고 궁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연구하면요, 참 기이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공고할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행복하려고 결혼했지 불행하려고 결혼했겠습니까? 다 좋아라고 결혼했지 여러분 나빠라고 결혼했어요? 다 좋아라고 자식 낳았지 여러분 애물땅지 되라고 자식 낳았어요? 내가 잘 되자고 직장 들어갔지 내가 못 되자고 직장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하려고 이 짓 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솔직히 인생을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힌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공고와 궁핍이 많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경건한 자세로서 이것을 우리가 딱 경건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실 이도 하나님이신 것은 왜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평안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우리가 당신의 기업이라 하셨고 동네에 그 빛이 될 수 있도록 사는 꼭대기에 우리를 집을 짓게 하신다 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찬미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공고로 끝날 하나님은 아니시라 그 말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를 풀어서 우리에게 좋게 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건한 자세로 이것을 대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짧은 셋째의 혀로 마구 아무렇게나 그렇게 놀리지 마시고 왜 이런 너 힘들다 어렵다 어쨌다 좀 도와도 네가 최고니 어쩌니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피조물 돈까지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돈으로 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내게 있는 재산 다 여러분 드린다 하더라도 내게 온 이 감기 하나도 물리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물리치는 것이 무지하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왜 여러분들 약한 병에 다 죽습니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안 그래요? 죽을 때가 되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 병 때문에 우리가 돌아갔다 말할 수 없잖아요.
다 천하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 빼고 누구를 의지할 거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피조물도 세상의 어떤 조직도 방법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4절 상반절에 말씀하기를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여기 한글 성경 우러러 본다고 했는데 이것이 원어적으로 바로 뜻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 바친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높이 들어 바친다는 것이 뭡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 맡긴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을 의탁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해야,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돼.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바도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왜 난이하게 왜 인생이 자꾸 꼬이고 섞이고 이렇게 말 하나에 이상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생각지 않은 일로 이상한 결과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일로 어떤 공고가 나에게 지금 생기고 공핍이 생기고, 이것을 우리 인생사를 아무리 통계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모든 학습의 그 능력으로 이걸 아무리 통계로서 이렇게 자료잡아서 해도 이건 말이에요, 뜻밖의 일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이 대체 이거 어찌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해동하시고 주권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우리가 맡기는 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여 내 생명을 맡기나이다. 주님이여 내 건강을 맡기나이다. 주님이여 내 업을 맡기나이다. 주님이여 내 이 모든 하는 일을 맡기나이다. 주님이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 맡기나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가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그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너무도 많은 경우의 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 뜨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너무도 생각지 못한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인사가 그거 아닙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세계 어느 곳도 없는 그런 인사. 이건 내일 몰라요. 지금도 몰라. 그러니 있을 때 먹고 봐야지. 그러니 먹으셨나? 라고 인사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세상을 살았으면 그런 인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 솔직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애지중지 있게 기르고 내가 이렇게 갖고 나의 이 업을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이때까지 쌓은 나의 이런 명예와 나의 모든 공적을 여러분들 맡기겠습니까? 조직, 체계, 어떤 힘, 권세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코도 닦지 못할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의 모든 영혼을 누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의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런 공고하고 궁핍한 가운데 우리 할 일은 우리가 경건한 자세로 보아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구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영혼을 맡기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뭐라도 구해야 되죠. 해결할 수 있는 것에 가서 뭐라도 우리가 찾아야 되죠.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가서 부탁해야 되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건한 눈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세속적인 눈이 아니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눈으로 우리가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니, 우리가 끝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종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아닙니까? 그 뜻은 자기가 전력을 기울여서도 여기 뜻할 것이고, 그리고 끝장 볼 때까지 그런 뜻을 여기도 갖고 있고, 그러니 나의 이 공고와 궁핍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심히 공고하고 궁핍한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도 지금의 이런 작품의 어떤 형편, 처지, 이런 공고와 궁핍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경건한 자세로 우리가 다 이것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셨다. 이런 것이 다 합력하여 결국 나에게 이익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적당하게 적절히 이것이 잘 되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분께 내 영혼을, 그분께 나의 모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분께 내가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맡겨놓고 지금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다 하는 이런 다윗과 똑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좀 기도에 힘쓸 때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근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주의 음성을 듣고 이런 공고와 궁핍한 인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하여서 여러분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너무도 귀한 것을 저는 봅니다. 아직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 정말 느끼지 못해서 동참하지 못한 분을 보면 저도 많은 그런 또 안타감이 있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마지막 장 보면 교육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되게 하지 말라 했어요. 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회개할 여의, 아이가 아니고 여의, 회개할 자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계산된단 말이야. 야, 여기 교육자 누구? 유정현 목사 안 나와 서 있어. 네 기도했나? 네 거룩하게 살았나? 네 경건하게 살았나? 아니 뭔 소리십니다.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찌 그래 된 건데 알았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안 했죠. 유 목사 뭐 가르쳤어 너 뭐 한 짓이야 너? 너에게 맡긴 양떼들 이 무슨 꼴이 뭐야? 같이 회개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근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동반적인 입장에 있으니까 교육자가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그런 것은요, 자기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같이 꾸지람 듣고 같이 지금 이 야단 들 건데 왜 기도 안 하지? 하나님 앞에 달라붙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건데 왜 저런 아픈 고통 속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아니 그런 둘째치고 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기 손을 의지하고 자기 열심을 의지하고 자기 노력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어떤 기간을 의지하고 왜 저러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는데 하니까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불안하다고요. 염려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걱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이런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야 됩니다. 이 자리가 그냥 기도의 목소리로 넘쳐나고 기도의 여러분들 자리로 넘쳐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지금 기도의 목소리가 너무 적어요. 너무 수혜의 참여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요즘 이 특세 기간에 이 참여도가요 제일 떨어져요. 최고 지금 위험할 때인데 최고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정말 이상스럽고 너무도 정말 기이하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회개받을 나인데 대체 우리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 정말 교육자만이 가졌다고 여러분들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렇잖아요. 이럴 때 지금 우리가 할 것은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시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적어도 여러분들 종일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기도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사실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거하니, 이런 아주 사실적인 표현.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귀를 이렇게 떡 들고 있으면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잘 듣겠어요? 그러니 귀를 줄여서 땅을 향해서 우리의 입에 당신의 귀를 딱 대셔서 기울여서 들어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구합니까? 주여, 저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한 거죠. 나의 지극히 작은 호소, 주님 보실 땐 그까지 별거 아닌 같이 보여도 저에게는 큰 거잖아요. 나에게는 여러분들 정말 돈 1,000만 원 엄청나게 큰 겁니다. 나에게는 아니 돈 100만 원은 이건 여러분들 정말 중금보다도 더 한 겁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돈 10,000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많은 그 돈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100만 원 그까지 그 수혜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돈 1,000만 원 그런 게 여러분들 개수가 됩니까? 그런 건 뭐 개수될 것이 없어요. 야 팁으로 뭐 1억짜리 그래도 그 돈같이 여기지 않는 그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런 구함이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서도 그 우리의 마음이 주여 나는 이렇게 지금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마는 주님 나의 이런 조그마한 신음도, 저의 작은 신음도, 저의 작은 아픔도 저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니 주님이여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세히 나의 모든 형편을 주께서 다 관찰하시고 하셔서 세밀한 관심을 제발 가져주셔서 나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우리도 기도합시다. 둘째,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2절 상반절 보세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보존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켜준다는 거죠. 또 잘 돌봐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재산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유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유 지금 있지만요, 뭐 잘못하면요 또 신앙의 자유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자유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셔서 적어도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유나 이런 건강이나 이런 나의 그런 명예나 이런 나의 모든 활동이나 이런 정도의 경제나 이것이 적어도 유지돼야 되지 않습니까?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정도만 유지되어 여러분들 1년 내내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들려나가도 먹거리, 창고에도 먹을거리, 식탁 위에도 그냥 푸짐한 먹거리, 이건 들녘에도 산에도 온 그냥 누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먹거리만 풍족히 결심하 있으니 여러분들 오죽했으면 들도 마고 더도 마고 한가위만 같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여, 당신이 지켜주셔서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이것이라도 좀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원수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월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세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의지가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자기 건강을 지키고 자기 모든 그런 이 권세를 지키고 자기 물질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제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재산을, 제 건강을, 저의 모든 우리의 가족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력에서 주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되죠. 2절 하반절, 내 주 여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의 모든 공감에서, 우리의 모든 궁핍함에서 그저 보존의 상태,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분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미려오는 그런 쓰나미 막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런 아예 근본적인 쓰나미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셔야 돼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중명 속에서도요, 어떤 우리의 재앙 속에서도요, 어떤 우리의 처절한 그런 실패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초막으로서 우리를 잠깐 거기에 숨겨주시든지, 장막으로 완전히 피하게 하시든지, 큰 바위를 주셔서 거기에 올라서 다 그것을 미치지 못하게 하시든지, 이렇든 절든 간에 하나님은 기발한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합시다.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르르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질 때 그때 기쁨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저 나에게 있는 이 아픔이 잠시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런 공고가 잠깐 우리가 잊어질 정도가 아니라, 그런 모든 나의 문제되는 대적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고 거기서 벗어나는 구원도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충족한 만족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회복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도 아닙니다. 입은 제로예요. 제로. 원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제일 먼저는 위로해 주시죠. 야, 힘들지, 어렵지, 안다니. 위로, 우리 마음의 위로와, 두 번째 회복, 이런 것을 다 원방에서 사방에서 흩어진 것을 다 불러서 다시 채워서 원래대로, 다음에 더하여서 넘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하십시오. 주여 보존하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만족하며 기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함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인물인 것은요, 그의 기도문을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에 보는데, 참 그런 이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고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기도가 돼야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보십시오. 5절에 말씀하기를 주는 선하사 서여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믿었습니까? 선하신 분. 그분은 자체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다 좋으십니다. 그 좋다는 것은 누구에게?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다 좋은 것만 역사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호불호를 가지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 안 먹고 그러면 건강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먹고 안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지으신 게 다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지어주셔서, 그러니 고기만 먹지 말고 채소도 먹어라, 채소만 먹지 말고 고기도 먹어라, 돼지고기만 먹지 말고 소고기도 먹어라, 소고기만 먹지 말고 돼지고기도 괜찮다 먹어라. 나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이 선하다. 네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볼 것이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이런 간구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좋게 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내가 적어도 지금 공부해서, 내가 지금 궁핍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종일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아야야야야 하면 여러분들 적어도 인간이면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김순자 집사님 요양병원에 갔더니 옆에 계신 어떤 할머니가 계속 아야 그러시더라고요. 잘 일명시도 없고 잘 모르신 분인데 저번에 안 계셨던 분 같아요. 어딘가 아프시겠지.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자꾸 쓰이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뭐 웃어 다니고 제가 또 간호사 다니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그냥 마음만 자꾸 쓰이더라고요. 근데 앉아서 뭐 집사님 이것도 덫이 보이고 어쩌고 하고 이렇게 해도 마음은 자꾸 어디 아픈가, 혹시 욕창이 생겼나, 안 그러면 무슨 아픔이 있나 하고 마음이 그렇게 쓰이더라 그 말입니다. 종일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없습니다. 자꾸 사라집니다. 어찌할까요? 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시끄럽다 하시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또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사유하다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우리가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도 양심 있는데 내가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지어 구하겠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구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를 사유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피 받은 저희들, 대속의 은혜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복된 권세,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님의 대속으로 받아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난 이런 부족이 있는데, 난 이런 잘못이 있는데 저 같은 자가 무슨 구하겠습니까?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유하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해주신 이 사유하심의 사유 역사,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난에서 벗어나게 안 해주시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안 해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안 해주시고, 절망에서 벗어나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벗어날 수 없는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사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인자하심을 믿고 구할 것.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특별히 인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자비예요. 자비를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에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서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풍성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에게 정말 궁핍한 것을 하나님은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격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기 새끼 아프면 부모가 여러분 아픕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 않아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합니까? 자기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요. 더 아프다 마음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가진 인간의 감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가진 이런 감정보다 더한 신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십니다. 야, 내게 향한 나의 뜻은 고통이 아니고 평안인데 네가 왜 이렇게 공고하냐? 네가 왜 이렇게 궁핍하냐?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의 법은 나에게 구해야 내가 도와준댔으니 구하는 제스처만 써라. 폼만 잡아라. 손이라도 네가 한번 벌려봐라. 입이라도 네가 한번 벌려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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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 이런 자비에 네가 한번 호소해봐라. 내가 법을 지키는 신실한 여호와잖아. 내가 내 스스로 내 법을 어길 수가 없으니 내 법대로 나에게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니 그 인자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를 불쌍히 해서 구원하시는 주의 그 심중, 그 심정을 우리에 느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 선하시고 사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5절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함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한글 성경은 모든이란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모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구하는 모든 에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잘났기 때문에 응답하고 너는 못났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약대로 우리가 구하는 자 모든 자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후하게 주시고 구함의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 왜? 그분은 선하시고 사유하신 분이요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구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후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확신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8절 보십시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하며, 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만 하나님이 신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신입니다. 이방에 이런저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신이 아니에요. 다 우상들입니다. 돈이 신이 아니에요. 돈이 해결 못합니다. 우린 그걸 해결해 줄 줄 알고 그것을 우상시 하잖아요. 자기 직장이 신이 아닙니다. 우린 직장에 해결해 주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어떤 배경, 자기 어떤 권세, 이게 여러분들 대단하게 우리를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신이 아닙니다. 오직 신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10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은, 이것은요 광대하게 거지 없어요. 너무 넓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게 우리의 이 캠퍼스 안에 이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시계에서 이것이 제로가 떠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볼 뿐이고 못 느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광대하세요. 그리고 아주 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내가 접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퉁이 모퉁이 저기에서 지금 모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 운영 관리 보존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같이 영광스러운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이런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그 역사 중에 나에게 공고도 있고 나에게 이런 공급도 온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존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이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말로, 내 눈으로, 내가 어떻게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광대하시고 기이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보지 못하나, 분명히 내가 느끼지 못하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확신성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 하나님 아닙니까? 주시죠. 당신이 하신 역사는 광활하고 광대하시고 기이한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말씀하기를,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다. 우리 생각에는 까짓것 하나님 해봐야 연 별로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 보험의 수단을 같이 말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보험 뭐 하나 든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2개, 3개, 4개. 왜 이게 아니면 저거 아니면 저거, 뭐 저거지 신용카드 하나 들고 다니는 분 별로 없잖아요. 신용카드 뭐 있어. 이래 맞고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이게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다리를 내가 의지할 것을 여기저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두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그 정도 우리가 하나의 보험에 그칠 정도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열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열방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대접 안 했을 것이, 만물은요 하나님을 제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있는데, 우린 그렇게 알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 것이 광대하고 기이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런 하나님이시니, 7절에 보십시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공고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이 시인 다윗은 확신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정말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그런 공감이 나에게 있어도, 어떤 궁핍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참된 신이야. 그분의 역사는 내가 기에서 알 수도 없어. 그분은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존귀 여기는, 이렇게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야. 이분이 내 기도를 못 들어주셔? 아니지.
능력 있는 분인데, 실력 있는 분인데,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 이렇게 확승찬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아이고, 내 같은 이런 병을, 지금 우리 직장이 이제는 엉망진창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시국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 좀 있으면 또 금리도 오른다 그러대. 와, 어찌하고. 아무리 이러면 제가 정말 자기가 이런 정보 저런 걸 다 수집해도 지금 여기서 솟아날 구매라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딱 당신이 보존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합당하게 합중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후히 주셔서 내게 만족하는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은 그분이 참된 주시니까. 그분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할 그런 기이한 역사를 광대하게 하실 분이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믿고 확실하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각오와 결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심을 하라. 말만의 기도가 아니라 행함의 기도까지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각오 결심?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우리가 구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야야 네가 이거 원하나? 그럼 이거 고치라. 이거 원하나? 이거 해라. 이거 원하나? 네가 앉아라. 이거 원하나? 어디 가봐라. 이거 원하나? 이거 해라.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말만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행함의 기도가 되고 자체의 기도가 돼요.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말만 해놓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당신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래라고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가라는데 안 가요. 뚜껑 열 때 뚜껑도 안 열고, 그럼 주이소 완전입니까 안 됩니까? 그래놓고 하나님 시비 걸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셔서 얼마든 주실 수 있도록 딱 조치놓고 뚜껑만 열면 그거 못 엽니까? 근데 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그건 깨는 사람 먹지도 말아야 돼. 그런 사람 이런 주봐야 뭡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제발 뚜껑 좀 열어라. 그거 열기 싫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 사람이 열어주셔. 그렇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복 받을 합당한 자가 되어 주시죠. 우리 여러분들 뭔가 공고가 있으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궁핍이 있으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고 야, 네 이걸 고치라, 이걸 해라, 이걸 하라 하고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옵소서. 당신 나에게 지시해 주옵소서.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적어도 이런 고백,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런 결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각오? 11절 하반절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내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도 말이에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이런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통곡의 그런 이 기도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기도에 플러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는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인데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을 존중해 주지 않고는 그런 도움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 상대방 아주 업신여깁니다. 자기 몸종같이 여겨요. 그래서 자식들 부모 자꾸 주의서 다 주면 부모 알기를 뭡니까? 아주 종같이 여겨요. 손만 벌리면 주의서 가지고 있어. 나중에 뺏어버려. 이게 여러분들 자식들이 아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익숙해 보니까 주는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린 그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여러분들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못하면요 다고만 하다가 보면 버릇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경외와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기분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입 벌리고 마음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 구하나 못 구하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하나님 저 때려주이소 저 죽여주이소 그런 기도 하나님 눈 보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 해야 하는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주님이여 내가 이렇게 공감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적어도 각오와 결심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12절 중반절 보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적어도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그 영광을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옵소서.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받고 묵묵부답, 이거 여러분들 은혜에 대한 보답은 감사인데 이런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더 주실 수 없어요. 그렇같이 이런 정말 아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양심도 없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당신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저는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작정합니다. 그러니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12절 하반절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옵소서. 이것이 되어졌을 때 솔직하게 여러분들 주님께 은혜 받은 것을,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다윗은 선포하리라 그랬어요. 다 전하리라. 이것이 솔직한 자의 그런 자세 아닙니까? 저희 어릴 때는 자기가 부탁하고 비굴하게 했다가 가지고 나니까 언제 받은 것이냐 자기가 한 것으로 이렇게 더 양명하고 이런 교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응답 받았을 때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해주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와, 니같이 똑똑한 사람, 니같이 돌는 사람, 니같이 아주 잘 배운 사람이 니도 그런 식의 신앙이가, 니도 기도하나? 와, 니도 보면 좀 신비주의네. 아, 니도 그런 광신자가. 와, 몰랐네. 니 과학자 아이가, 니 철학자 아이가, 니 국회의원 아이가, 니 대통령 아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높은 지위 있어도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면요 하나님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저는 자랑하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시킨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잘해주시면 당신께 찬송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결심으로 구합시다. 만일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판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신 같이 자기 형편처지를 여러분 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믿고 된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자기 모든 형편처지를 당신이 내게 귀를 기울여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러니 내 사정을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라고 부탁했으니까 다 구하십시오. 자기 형편처지를 다 하나님께 구하고 15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을 내가 바라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는 예수 잘 믿잖아요. 나 목사입니까? 저 전도사입니까? 저 어제 11조 바친 거 알지요? 돈 좀 적지 않은 돈 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 따위 이런 기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인자와 긍휼, 당신의 그 속성을, 당신의 오직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오직 사랑만을, 인자심을 내가 바라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자기 어떤 잘난과 자기 어떤 경건과 자기 어떤 열심을 여기에 섞어놨습니까?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16절을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기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17절 3가지에 뭐랬습니까? 은총의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 주여 이 응답을 통해서 자타간에 깜짝 놀랄
표정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함을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표정,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표적 같은 역사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중병에서 다윗을 건져줄 거 보십시오. 그가 그런 원수의 사울의 그런 압박에서 그가 살림을 받은 것이에요. 거기서 그가 국왕이 된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 그것이 다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하반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입니다. 주님이여, 주만이 과거에도 지금까지 내가 살은 것을 보면 주만이 나의 도움이요 주만이 나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이여,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간구할 것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은 나의 도움이요 주님 나의 위로시니 주여 한번 봐주이소, 도와주이소, 이렇게 힘든데 살려주이소 하고 이렇게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한 기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다 지금 공부하고 너무도 지금 궁핍하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경건한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니 우리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확신찬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보존도 받고 구원도 받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힘써 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